날씨가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겨울도 아니고 봄도 아니고 더 추위를 느낍니다. 그죠? 차라리 뭐 영하의 날씨 같으면은 아이고 겨울이라서 그렇구나 그러면 되는데 이 봄이 오는 것 같더니만 또 추워졌어요. 예. 그래서 두꺼운 옷 입었다가 얇은 옷 입었다가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감기에 잘 걸립니다. 그래요. 감기 걸리고 나면 또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 감기 걸려도 감사, 안 걸려도 감사. 아멘. 예. 힘들어도 감사, 편안해도 감사, 예. 건강해도 아파도 범사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계속 감사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믿음의 고백하십시다.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의지합니다. 예. 지난 주일날 말씀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임을 믿습니까? 예. 왜 성경책을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은 말씀 로고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말씀이 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 때 떡을 먹는다. 하늘의 떡을 먹는 것이고 그래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연합해 계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 역사하실까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크게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예,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신앙 서적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서적들 가운데 예수님이 빠진 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논리로 이상한 철학으로 신앙을 강조한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성경을 암송해서 성경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실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책을 여러 규칙을 모아놓은 책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봅니다. 이거는 해도 괜찮나요? 저거는요? 이거는 반대해야 되나요? 이것은 찬성해야 되나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어떤 의견에 대해서 반대인지 찬성인지를 단순하게 정해서 답을 달라고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믿어야 하는 책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어야 하는 책이다. 성경책은 위인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책은 소설책도 아닙니다. 그래서 등장인물 누구 그렇게 소설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성경 인물을 이제 이야기할 때에 위인전 이야기처럼 이 사람 훌륭했어요, 대단하지요,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을 배워서 알았다면 그 말씀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고 믿어야 합니까? 성경의 주제가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믿어야 되지요. 자, 예수님 여러분 어떤 분들 알고 계십니까? 새가족들이라든지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면은 단지 훌륭한 분이시다. 왜 예수 믿어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한 기적을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믿으면 좋지요. 그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자, 잘 보세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게 하려 하심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구약의 어떤 말이에요? 메시아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분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실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지만 신성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을 극도로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셨습니까? 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야 하셨습니까? 그것이 단지 우리의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당시에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에 관한 지식을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 다 알아도 성경 박사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공식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에 참석해도 세상 잡념에 빠져서 멍하니 앉아있고 눈 감고 있고 말씀이 귀에 안 들려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그 마음이 돌짝밭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도 곧 그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마음에 돌짝밭 같은 그런 방해물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구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아니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보시고 답을 하십시오. 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까? 뭘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왜 예수 믿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럼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너와 내 집이, 내 집안이, 내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밤에도 왜 기도해야 합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아직도 구원받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부모들, 우리 친족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도 필요하고 하나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기도할 제목이 많지만 아직도 교회 안 나오고 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끊어지면 안 됩니다. 예, 이 밤에 꼭 기억하셔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아멘 안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확신 가지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천국 백성들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구원받았나요? 여러분의 남편들은 구원받았나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주일학교 아이들, 반 아이들은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확신합니까? 여러분 친구들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또 나하고 잘 아는 지인들 구원받았나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듣도록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친구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동기의 모임이나 또 친구들 친한 친구들끼리 자주 모여서 식사하잖아요. 그죠? 차도 마시잖아요. 그럴 때 세상 이야기만 하고 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만 받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일마다 듣는 은혜 받은 말씀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교회 종탑에 십자가는 붉은색인가? 왜 세상에 교회들이 많으냐? 교회가 전파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 믿으라 그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줄 아느냐?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말씀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었습니까? 네. 자,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구원이 뭐예요? 네.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밑에 두 줄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새가족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새물교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주일학교 때 성경을 달달달 암송하고 암송대회 1등하고 성경고사 1등하고 그런 애가 중학교 가면 교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 때 성경을 잘 배우고 똑똑한 아이가 대학생 되면 교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제삼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한다. 이런 정체성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살려야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배부르게 먹어도 또 배고프고, 또 좋은 옷 입어도 또 더 좋은 것 입고 싶고, 돈 가져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만족이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누려도 참 평안이 없습니다. 참 평안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힘들고 불평거리가 많고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나는 구원받았다. 세상 사람들은 억만금을 가지고도 구원 못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잘 나가도 구원 못 받았어요. 잠시 살다 사는 세상에서 사고로 병들어 또 나이 들어 세상 떠나면 저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에 생각하면 나는 언제 죽어도 고통 없는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단 사이비에 빠집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지 않은 거 감사해야 됩니다. 혹시 저런 곳에 가면은 더 좋은 거 알고 깨닫는 것 아닌가? 여러분, 조그마한 호기심도 가지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에서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받는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데 구원이 있는 줄 알고 다른 데 더 좋은 축복이 있는 줄 알고 그런 데 기웃거리다가 미혹당하여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말씀을 바로 배우는 그리고 바로 믿고 사는 샘물교에 소속된 것, 샘물교에 출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을 어려서부터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 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서부터 아니라도 어쨌든 성경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강조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중에 성경을 1독 이상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10독 이상 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을 필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는 성경 다 안다 그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성경 다 읽었다 그러고는 성경 안 읽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뷔페에 가서 배 터지게 먹었다고 이제 밥 안 먹어도 되나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먹고 살았으니까 이제 안 먹어도 되나요? 성경을 이제는 다독을 많이 하셨으면 이제는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매주 주부에 실리는 금주의 묵상 말씀을 꼭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억지로 그 말씀을 이제 듣고 나누고 이제 기도하는데
새벽기도 안 오신 분들은 아예 그걸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보십시오. 금주의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이 순서를 정해놓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한 장이 길면 반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아는 말씀이라도 계속 읽으면 신기하게 은혜를 체험하고 영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아 새 생명을 누리고 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수많은 순교자가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 죽겠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니까 나도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내 한 목숨 기꺼이 바치겠다. 그런 믿음의 열정으로 이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지키다가 예수 믿는 거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핍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공산당이 와서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까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지 않아도 좀 손해 좀 보고 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목숨보다 아까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순교자들은 이 나라를 복음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은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토록 생명까지 바쳤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 정도 좀 돈 좀 쓰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교회 오게 하고 구원받도록 하는데 힘을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는 돈 잘 쓰면서 영혼 살린 데는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은 안 내놔도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금 수고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감동받도록 하고 예수 믿도록 하도록 우리가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밤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기도하고 아직 얻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불신 가족들, 예비신자들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새 생명을 얻어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 부르고 통소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시고 선거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작정한 예비 신자들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불신 가족들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지나기 전에 친구들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주옵소서. 생명 말씀을 왜 기록하셨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먹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새 생명 얻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과 전도로 그 예비신자들이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구원의 놀란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비신자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주여, 작정한 그 영혼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직도 작정하지 못한 분들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 주시고 그 저희들에게 영혼을 불쌍히 은혜를 여기는 주셔서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여 그의 그들 은혜와 구원을 사랑을 위하여 더하여 간절히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내려주시옵소서. 구원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실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새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모든 문제,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또 질병의 고통들 약속된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해결받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데 아직도 많은 우리 불신 가족들, 우리 가까운 친척들, 또 내가 알고 지낸 지인들, 친한 친구들, 직장 동료들 아직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이끌려 살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땅 끝까지 복음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 주님, 우리가 예비신자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작정하지 못한 분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혼의 영혼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함으로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찬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그들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 베풀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함으로 그 영혼이 심판받아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내 욕심대로 구하기만 하지 않고 영혼을 위한 기도가 날마다 계속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